아멘. 감사합니다. 그 어떤 해보다 이 샤론 찬양대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둡고 막막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기에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또 그 어느 때보다 귀를 열어 함께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 구약의 역사는요, 적어도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당연하죠. 신약 성경이 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근데 분명히 신화가 아니고요.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 하지만 너무나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쉽게 와닿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단순히 어떤 교훈 몇 문장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른 유명한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 지금의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오랜 역사 중 하나인 사사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기 1로 돼 있죠. 1, 2, 3까지 갈 겁니다. 바라기는 2020년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기의 메시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 구약의 그 역사의 구성에서 사사기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이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성경 전체에서 사사기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개념적으로 좀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 역사적으로 좀 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쉬운 성경책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앞에 화면 다 나오니까 같이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앞에 이제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노아가 태어나고 홍수가 나고 이런 역사들 말고요.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이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히 선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명령인데 복이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 역사는요, 이 명령은요, 조금 시간을 지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된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민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그거예요. 니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백성들이요. 자, 어려운 거는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별로 비교해 봤을 때 특출나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듣고 경험해서 알고는 있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폐역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도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고 율법이 주어집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외딴 땅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도구인 거죠. 그중 이 십계명은요, 가나안이라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룩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창조 세계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했고 이웃들과의 공존을 자발적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말씀의 힘으로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 계명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세대를 걸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치우치지 말고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라.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바로 가나안 생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이제 실제로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잊지 않고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가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만 붙들어라. 요거 하나였습니다. 자, 이 가나안 생활의 이야기를 말하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사기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이야기이다. 네,
그러면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꽤 오랜 시간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율법과 말씀의 중요성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요? 와, 얘네 진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 떠나지 않고 잘 붙들고 그들의 현실을 잘 마주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자, 사사기를 여는 초반부 2장이거든요. 초반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잘 살까? 궁금증에 마침표 하나 찍기도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뤄진 첫 실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고요. 도리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으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와 도구로서 십계명과 율법도 두 손 가득 갖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동시에 그들은 보란듯이 말씀을 잊고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전 그들의 조상의 역사 중 하나인 노아 시대의 인간들의 타락을 엿보게 하기도 하고요,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이 있었음에도. 결국 사사기의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시대가, 역사가 끝나갈 즈음 이 계속되는 반복에 지친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은 결국 결단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지겨운 반복들 계속되는 거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세상 속 사람들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의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십계명을 따라 복의 통로, 복의 물결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세상의 방식을 채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왜?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왕정 통치를 하고 사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얻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전개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소명, 즉 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다윗 때만 빼고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서 모든 복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타락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 리는 없죠. 악을 싫어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의 죽기 직전 말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극명하게 나뉘어요. 극과 극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읽을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예언에 있는 전제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의무를 버린 백성, 즉 율법과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복의 중재자가 될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세상과 똑같은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왕국과 바벨론 왕국에게 파멸당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 신부 삼은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또 들어가는 대목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파멸 백성으로 전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남기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차버린 복 때문에 저주를 받아 멸망 직전에 있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희망의 약속을 남기시는 겁니다. 너희들 근데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세우신 이 약속이요, 정말로 70년 만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전 세계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완전히 파멸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귀환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희망을 남겨주셔서 약속하셨던 그 샬롬과 번영은 즉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고요,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같은 민족을 고발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파렴치한 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전한 자유로운 민족이 되지 않았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속국, 로마의 속국으로서 여전히 독립되지 못한 식민 지배의 처참한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전혀 처음 들은 구약의 역사가 있다면 2021년도에 시작될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구약의 끝은요, 구약 역사의 끝은요, 처참하고 비참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에 따라 귀환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리라 약속했던 샬롬과 번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어두움과 핍박 속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강하게 열망한 샬롬은 당장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오랫동안 기다려서 맞이하게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모양은요,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의 샬롬과 번영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었습니다. 일단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기의 모습이었고요, 평민이었고요, 평범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나라에 화평을 가져올 더 크고 화려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얼마나 큰 분으로 오시길래 400년까지 기다리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에 부풀어 올랐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신 샬롬과 부흥, 번영은요,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고 온 열방과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있던 그림 자체가 차원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비전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포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있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라는 그 인류를 향한 태초의 하나님의 약속과 바람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게 되는 통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혀 외딴 곳에 사는, 외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복의 통로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위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첫 실전을 부여받은 삶의 터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즉, 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의 패턴은요, 백성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 백성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저주받은 백성을 향해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 사사기 속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3400년 전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로 퍼져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나와 온 세상을 향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사사기, 이 관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구속사,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과연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일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시간은 언제일까인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시기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적용점에 대한 겁니다. 예컨대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예요.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덫에 빠지게 했었던 당시 사사시대의 가나안의 여러 우상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많은 퇴폐한 문화들도 그 안에 존재해 있었고요. 그때 당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문화를 가져다 쓸 것인가?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진짜 시험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렇게 여기 오시면서 저 위에 약사사를 올라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돼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는 조금 시간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린 좀 사사시대에서 좀 벗어난 그래도 좀 괜찮은 시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날의 우리는 소비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가치들, 그것들에 도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사사시대의 우상보다 결코 덜 매력적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데 결코 상관없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불신앙적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부딪히는 심각한 도전들을 냉혹하게 상기시켜주는 책이고 역사입니다. 실패한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실패가 초래할 무지막지한 저주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그 책을 통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다가 배신한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딪히는 모든 도전과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역사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상식 정도로 신앙 상식으로 여기기 알기 위해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사기를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현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와 비슷한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초래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사사기 이후에 어떤 지점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에서의 사사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악하고 폐역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시대의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의 차선으로 삼고 성공과 번영만을 쫓아 죽음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 자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분명 시간적으로는 사사기를 훨씬 지난 2020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영적 시간은 사사기에서 조금도 흐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절망뿐입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소망이 있죠.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백성이었고요, 멸망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이견이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들은 망한 백성이었어요. 그 나라는 망한 나라였어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
타락한 백성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스라엘이 조금은 그들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그러듯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은 사사시대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조금 괜찮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아갔을 그때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멸망한 민족이고 그들에게 실제로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객관적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도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의 소망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닙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사사기의 그 시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서는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렇게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소망 없는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세대에게도 주님 오시죠. 냉랭하여 더 이상 차가워질 수 없을 만큼 얼음장 같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도 주님 오시지요. 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타락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고요, 궁극적으로 그 타락과 멸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자들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옛날 사사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처참한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기어코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삶이 사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이 자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뒤바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 멸망의 내 삶의 구석구석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혹받고 뒤돌아서고 배역하겠지만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가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타락의 가능성이 농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는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명예를 땅에 쳐박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입으로만 신앙과 십자가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삶에서는 반드시 구린내가 나는 결과물들이 태어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복의 근원되어 복을 전하는 백성으로의 그 사명을 망각한 결과물로서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는 그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그 타락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회초리로 다시 잡으시며 끝끝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에 어울리는 인생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함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선함과 괜찮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과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그 옛날 사사시대와 비교했을 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이 땅에, 이곳,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찾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